지금 인류는 스마트폰 시대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인류라고 해서 포노사피엔스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어요. 포노사피엔스. 모든 것이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모바일 비즈니스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뜨는 기업 뒤에는 포노사피엔스인 스마트 인류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 유저 수를 가진 플랫폼 회사들이 핫하게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10대 회사들 가운데 7개 회사가 플랫폼 회사들입니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 모든 이런 회사들은 여러분 플랫폼 회사들입니다. 그럼 이 플랫폼 회사들의 자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땅일까요? 빌딩일까요? 아니에요. 플랫폼 회사들의 자산은 회원 수입니다. 회원들의 숫자가, 유저들의 숫자가 플랫폼 회사들의 자산이요 가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의 이동이 그렇게 흘러갈 텐데 신흥 재벌이나 큰 부자는 모두 플랫폼 회사에서 나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있어야 삽니다. 돈이 힘입니다. 돈이 능력이요, 돈이 권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돈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참된 생명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이전 토어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그가 쓸 것, 그의 생계의 모든 필요한 것과 즐거움을 위하여 기분 좋은 물질 세계를 먼저 지으셨다. 그것은 사람을 위하여 인생의 보조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들어와서는 안 되는 성욕을 두셨다. 다시 말하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밖에는 사람에게 듬뿍 주신 풍성한 물질이 있었다. 그런데 죄는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파멸의 도구로 바꾸었다. 사람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비중을 더 있게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사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쫓아내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 물질을 채웠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개의 보물을 간직할 공간은 없다. 하나님과 물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므로 시편 45편 6절, 시편 146절의 6편의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의 보물로 소유한 사람, 하나님을 그냥 보물로 소유한 사람, 그는 많은 재물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일비일희하지 않고, 여러분 재물 때문에 행복해하지 않고 재물에 행복을 두지 않고 인생을 멋지게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요, 특권이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여러분 물질을 선택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안에 왕이 되지 못하고
공격적이고 고집이 세고 비도덕적인 물질이 1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질은 소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영원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빈손으로 갑니다. 물질은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사용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4차 산업시대가 도래하면서 물질이 돈 버는 것이 이렇게 눈에 훤히 보여요. 그래서 돈 버는 것이 훤하게 길이 보이면 돈 쓰는 것도 훤하게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멋진 영육간에 복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내 산에 올라갔던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이 거의 마쳐질 무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개만의 두 돌판에 직접 글을 써서 주셨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성막의 식양을 이제 다 이렇게 손에 쥐어주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 무렵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있는데, 올라가면서 모세는 여호수아와 백성의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다리라고. 내가 언제 내려올지 모른다고. 모세는 자기도 몰랐어요. 그리고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 중턱에 여호수아가 있고 그 중턱 밑에는 장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내산 그 밑에는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일이 되어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장로들과 유사들은 여호수아만 남기고 그냥 다 그냥 내려와 버린 거예요. 하산을 해버린 거예요. 왜요?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판단에 의하면 시내산 위에 모세는 더 이상 살아있을 수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모세 죽었어. 모세가 죽었다고 그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한 나머지 산 아래로 내려와 버립니다. 여러분, 시내산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감이 나요. 시내산은 풀 한 포기가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나무 한 그루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바위, 그냥 큰 바위들만 이렇게 있는데요. 그 바위산인데 물 한 모금도 나는 데가 없고 풀 한 포기가 없는 완전히 그냥 바위산이에요.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산이 온통 빨갛게 달아올라요. 그런데 밤이 되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들도 나름대로 오래 참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40일이 되면서 더 이상 기다린다는 것이 무의미한 거예요. 왜요? 내 생각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틀림없이 모세가 죽었을 거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것을 먹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시내산 꼭대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머무르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도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더 이상은 살아있을 수 없다고 추측하고 결정하고 내려와 버립니다. 내려온 그들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장로님, 오셨군요. 내려오셨군요. 모세는요? 그러자, 그래,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냥 우리끼리 내려왔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괜찮은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신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모세 모르겠어. 죽었어. 모세 죽었어. 소식도 없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 죽었어.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그때만 그럴까요? 지금도 똑같아요. 세월이 흘러도 죄인들의 속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항상 우리들은 말을 주고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직장에서나 여러분 회사에서나 어떤 교회 공동체 속에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말을 할 때 항상 상황과 현실이 어떠하든지 세 가지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든 내가 사람들에게 말을 하든 첫 번째,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 들려지는 이 말이 하나님께 들으시기에 영광이 되는 말인가?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계셔요.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계셔요. 두 번째, 내가 섬기는 지도자에게 덕이 되는 말인가? 내가 섬기는 지도자에게 이 말이 지금 덕이 되는 말인가? 내가 듣는 이 말이 지금 덕이 되는 말인가? 아니면 내가 하는 말이 덕이 되는 말인가? 여러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여러분 CEO나 사장님이나 여러분의 상관을 비난하지 마세요.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세 번째,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듣는 이 말이 교회에 덕이 되는 말인가? 교회에 덕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사람을 세워주는 말인가? 사람을 칭찬해주는 말인가? 사람을 격려해주는 말인가? 사람을 붙들어주는 말인가? 아니면 허물어뜨리고 비난하고 그런 말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활을 한다면 보세요. 내가 아무런 의미 없이 툭 던진 부정적인 말을 듣는 저 사람을 죄에 빠뜨리는 거야. 내 말 한마디가 저 사람을 죄에 빠뜨리고 저 영혼을 죄악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어때요?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 1절 다 같이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 죽었어. 모세 죽었으니까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죽었으니까 이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신을. 아론, 우리가 신을 만들어야겠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야겠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지금 이들이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이적을 경험했어요.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면 기다릴 수가 없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는 여러분 인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함으로써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음성을 들었고 그분의 음재를 느끼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확인했는데도 모세가 없으니까 믿고 의지할 대상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뭔가 보이는 거, 확실한 거, 그런 대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보이는 신을 만들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갈망이 뭐예요? 하나님 대체물을 만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대체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대체물을 만드는 거예요. 아론, 금송아지를 만들어다오. 금송아지가 필요해요. 이때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안 돼! 무슨 금송아지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약속을 믿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너무 이 사람들이 그냥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아론이 어떻게 단호하게 말하지 못하고 2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2절 다 같이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아론,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세요. 금송아지를. 이걸 어쩌면 여러분들,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나 드는 줄 아세요? 어마어마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금들을 어디서 날 거예요? 처자들에게 주었던 금 다 회수해 오세요. 그러면 혹시 모르겠어요. 지금 아론이 이렇게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말을 던진 거예요. 사실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그랬던 건 아니었어. 그들의 욕망에 부담을 주어서 포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남자 최면에 부인에게 주었던, 자녀들에게 주었던 그 폐물을 다시 뺏어온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너희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했지만 이렇게 물질의 부담감을 가지면 안 만들겠다고 포기할 거야. 나름대로 아론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세상에, 금송아지를 만든다니까, 예산이 이만큼 들어간다니까, 모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귀에서 금고리, 금목걸이, 금가락지 다 빼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 지게지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론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이들은 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몸은 해방이 되었는데 생각의 프레임이 해방이 안 된 거예요. 몸은 애굽에서 유월절에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했어요. 몸은 이제 노예가 아니에요. 해방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들은 여전히 생각의 프레임에 갇혀서 여전히 노예 근성을 가지고 여전히 이들의 사고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애굽의 습관이 남아 있어요. 애굽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애굽에서 보고 배웠던 금송아지를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들의 몸은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에 나왔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섬기는 백성들이에요. 바로에게서 해방이 되었어요. 죽음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저주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은 여전히 해방되지 못한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야. 애굽의 삶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야. 그래서 기회만 주어지면 육신은 틈을 타서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들만 그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늘 울어도 갚을 길이 없는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낭자하게 쏟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키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저주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프레임에 갇혀서 아직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여러분 애굽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끔찍히 여기시는데 내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 백성들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이라는 단어와 국민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큰 차이가 있어요. 국민은 주권이 한 나라의 주권이 국민이라고 하면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국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국민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 민주주의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국민이라고 부르지 않고 백성이라고 불러요. 우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도 주권자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권리도 하나님이에요. 죽고 사는 것도 주권자가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주권자인 하나님께 뜻을 물어봐야죠. 그런데 요즘에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권은 내게 있어요. 당신도 까불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이에요. 당신이 내 뜻을 따라와야지. 주권이 내게 있잖아요. 내가 국민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당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나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새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고방식에서, 생각의 프레임에서 진정한 빛으로 자유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자유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 참된 자유를 누리려면 요한복음 8장 3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더 깊이 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깊이 여러분 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까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우상을 만드는데 왜 만들어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구심점을 만들려고 우상을 만들어요. 야,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무기력에 치면 안 돼. 그래서 역사적으로 모든 독재자들을 다 그들은 어때요? 당신 자신을 우상화시켰어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도 걸어놓고 동상도 만들어 놓고 인간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자신을 신격화하고 자신 앞에 경의를 표하게 합니다. 초라하게 만듭니다. 모든 역사에서 독재자들은 똑같은 길을 걸었어요. 우상을 만드는 두 번째 이유는 사람에게 이 욕망이 있는데 이 욕망이 쾌락을 즐기고 싶고 탐심을 이렇게 마음껏 바라고 싶고 마음껏 이렇게 여러분 이 욕망을 노출시키고 싶은데 이런 욕망을 신성화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합법적으로 합리화시켜서 탐욕과 방탕과 음란을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금송아지예요? 예굽에서 소가 풍요의 신이에요. 소가 그 강력한 힘으로 밭을 갈아서 풍요로운 소출을 이룹니다. 그래서 소는 풍요의 상징인데 그 풍요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모든 것이 열매를 맺으려면 음양이 만나고 암수가 결합하고, 그렇게 해서 풍요의 신이 무엇을 즐기냐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성관계를 즐거워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신전에서 사람들이 성관계와 음란에 빠지는 거예요. 이 욕망을 합법적으로 합리화를 시켜서 여러분 욕망을 신성시하는 거예요. 그 통로가 우상인 거지. 그 애굽에서 풍요의 신을 예배하는 방법이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면서 풍요의 신을 찬양하면서 욕망을 표출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세 번째,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서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는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점술가들이 소를 통해서 신의 뜻을 읽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살찐 소가 나타나고 마른 소가 나타나고. 그래서 요셉이 꿈 해몽을 한다는 것도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소를 통하여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미래를 통제하고 싶고
여러 가지 풍요를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에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지금 모세가 어떻게 된지 모릅니다. 백성들이 지금 어때요? 막 여러분 소유가 일어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육체적인 즐거움, 굶주렸던 욕망이 본물 터지듯 터져서 금송아지 앞에서 별별 여러분 춤추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여러분 그런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신을 원했던 목적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금송아지, 애굽에서 섬겼던 금송아지라 거부감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들만 그럴까요? 참된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은 참 행복합니다. 여호와가 목자 되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른 대체물을 만들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대체물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다른 대체물이 필요가 없는데 가장 소중한 내 마음의 중심에 보좌에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살면 보장된 인생이요 영원까지 보장된 인생인데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혹시라도 대체물을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서질지어다, 부서질지어다. 십자가의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이분이면 충분한데 우리는 다른 대체물을 만들어 놓고 자꾸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것에 어때요? 힘을 얻으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또 다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는데 이분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금송아지에게 기대했던 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기대했던 내용이었는지 몰라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나를 안심시켜주고 내게 돈을 주고 내게 행복을 주고 내게 쾌락을 주고 나를 기분 좋게 하고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면 금송아지면 어떻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의 보좌에 이런 금송아지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부서질지어다, 부서질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원래 하나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금송아지가 딱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을 설명해 드릴까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시작이 되는지. 세 번째,
우리 보좌에서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을 폐기시키는 거야. 왕이 아니야. 내 마음의 보좌에서 그 보좌를 차지하려고 수많은 것들이 다투어서 앞다투어서 막 나를 침투해 들어올 때, 여러분, 왕 되신 주님이 보좌에 딱 앉혀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정렬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느껴지지가 않고 이분과 교제가 없고 이분과 친밀한 여러분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느 날 황금 송아지가 탁 내 안에 보좌에 딱 차지하게 됐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폐위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내 마음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폐위시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생각이 세상으로 향합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마음과 생각을 갖게 돼요. 거기에 가치를 두게 돼요. 이럴 때 자기 마음의 민감한 변화를 알아차리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때요? 몰라요. 생각이 먼저 바뀌어요. 그 다음에 뭐가 바뀌어요? 말이 바뀝니다. 언어가 바뀌어요. 교회가 멀어지고 모이는 것이 싫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 그런데 여러분, 저기 키즈맘 카페 같은 데 가면 사람들 바글바글바글해. 내가 소모임은 못 가도, 내가 교회 뭐 예배는 못 가도 사람들이 무슨 거리두기 얼마나 사람들이 바글바글한지 몰라. 여기 옆에 식당 세상에 줄 서서 먹고 또 나오고 먹고 또 나오고 먹고 또 나오고. 기도하기가 싫어져. 왜? 하나님이 이제 왕이 아니야. 내가 폐위시킨 거야.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우리 마음의 가장 소중한 중심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가 앉아. 여러분의 생각이 자꾸만 세상으로 향하고 자꾸만 육신으로 향하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자꾸만 어때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우리가 대할 때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그런 간증들, 감격적인 히스토리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들, 항상 먹거리, 항상 어떤 부분들, 갈대같이 흔들리는 저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똑같이 우리의 마음을 두고 여러분 그런 것을 향하여 마음을 빼앗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황금 송아지는 만들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그 보좌에 혹시 황금 송아지가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사실은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도 걸핏하면 황금 송아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데 조금만 고난이 오면 우리 안에서 황금 송아지가 꿈틀거리는 거야. 돈만 있으면 될 텐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내 속에 이 황금 송아지가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 앞에 버릴 것 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고난주간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안에 그렇게 덕지덕지하게 세상에 많은 것들이 붙어 있는 줄 몰랐어요. 40일 금식을 하는데 죽음의 고비를 넘길 때마다 내 안에 그 불필요한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갈 때 소리를 지르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폐위시켰던 거예요. 오늘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다시 주님을 왕으로 여러분의 심령의 보좌에 앉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심령들, 그런 인생들이 잘 사는 인생이고 그게 잘 사는 비결이고 꿈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정리하시면서 고난주간을 맞이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